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왜 물으실까요? 또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름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만을 규정짓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이 인터넷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인터넷 사이트이든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된 나의 무엇을 하려면 소위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되죠. 로그인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죠. 이 아이디가 바로 영어 단어 아이덴티티의 줄임말 ID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말 그대로 정체성이에요. 이 아이디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은 이름이죠. 근데 여러 사이트마다 각자 다르게 아이디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진이나 모든 신상 정보가 다 공개되지는 않고 그저 그 아이디 몇 글자 아래 자기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을 그런 댓글들도 달고 이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되어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인터넷 실명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체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후계 목회자에게 그 후임자로 물려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생전에 아마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셨는가 보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좀 공개가 되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메일 내용 가운데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또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 그가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에만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아주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서 늘 잠자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도 그걸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 인격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당시 기록된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대 편제를 나타내는 말이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단적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멸해야만 될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군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혹은 일치단결해서 한 인격체를 아예 파괴시킬 정도의 위험스러운 존재인가.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될 귀신인 거죠. 그런 의미도 사실은 거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이 설명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말씀이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존댓말이 능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존대의 표현으로 번역이 매끄럽게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 놓으라고 얘기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하죠. 도대체 누가 너를 그렇게 보냈냐? 나에게 너를 보낸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도 조금은 참 깊은 묵상이 필요한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영어 역본들을 보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런 정도로 번역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I am.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근데 뒤에 나는 무엇이다 그럼 스튜던트가 나오든지 폴리스맨이 나오든지 파이어맨이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뒤에 뭐가 나와요?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 자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다룰 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나 오늘의 설교 주제가 이쪽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고고래더라 이렇게 여러분 수박 겉핥듯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또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똑같은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너의 이름이 뭐냐 하는 이 말은 결국 그의 정체가 뭐냐, 그의 어떤 실질적인 그 존재,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물으실 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이 어떠한 자인지를 과연 몰라서 물으셨겠느냐 말이에요. 자,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형 에서와 있을 때 둘이 막 싸우죠. 간혹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들이 애가 발로 찬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막 꿈틀꿈틀 차듯이 손인지 발인지 뭐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이야 늘상 어느 아이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쌍둥이 둘이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참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염려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동생은 형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심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발 뒤꿈치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전부터 야곱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런지,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의 야곱의 실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때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또 평생 같이 살은 배우자도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 사람 누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를 다 헤아려 하신 바가 된다.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린 바가 되신다. 이제 몰라서 물으시겠냐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 비슷한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 이 후배들을 만나면 네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제가 좀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영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재연은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색해서 전보다 점심 식사 드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후배들을 만나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억양 자체가 워낙 재밌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양희은 씨가 말한 그 말을 흉내를 내는 것이 TV 예능 프로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물었는가? 이성미 씨인가요? 뭐 이 말을 양희은 씨 입에서 계속 회자되게 만든 사람은 나다, 뭐 그렇게 뭐 주장을 또 한 순간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양희은 씨가 그렇게 물으니 자기도 맞받아쳐서 네 이름은 뭔데 이랬다고 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참 후배신데. 그러니까 뭐 양희은 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정황상 정서상 느낌으로 볼 때 너 후배된 녀석이 내가 이걸 묻기 전에 나는 신인 가수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제 뭐 영화배우 탤런트 활동하는 아무개입니다, 와서 말하고 인사하지 않고 내가 너를 물을 때까지 뭐 하고 있냐, 뭐 제 느낌에 그래요. 양희은 씨는 아니라고 펄쩍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요런 뉘앙스, 너 이름 뭐냐, 너 뭔데 지금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건방지게 굴어, 이런 느낌이 좀 실려 있는 것 아닌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남자아이들 한참 밥 많이 먹을 때죠. 아마 한 3시, 4시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마 되게 배가 고플 겁니다. 집에 어머니가 계시네요. 근데 어머니 7시, 8시가 될 때까지 밥을 차려주질 않네요.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지금이 몇 시고? 무슨 뜻이에요? 거기다 대고 8시 반 이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시간을 물은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배고프다, 왜 밥을 안 주시냐, 이걸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왜 물으세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말하자면 야곱에게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죠. 분명히 뭐 어떤 형태로든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극복해내고 살죠. 역대기 4장을 보면 여러분 이미 익숙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뭐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때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도저히 붙여주지 않을 이름 같은 애통, 고통 혹은 슬픔, 눈물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애통하며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일명 야베스의 기도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요,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 야베스를 뭐라 그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혹은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이런 게 뭘까요? 이게 일종의 별명이죠. 별명. 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명은 이름 아니다 이런 정서가 우리 한국 동양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의 이제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스스로 이름을 극복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와는 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것을
야훼라 발음해야 될지 여호와라 발음해야 될지 이게 이제 역사적인 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번역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 바로 그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말씀의 히브리적 발음입니다. 근데 뒤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 중에서도 이 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름도 뭐라 바꾸셔요? 이스라 뭐예요? 엘.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천사 중에도 뭐 있어요? 미가엘, 또 가브리엘, 그렇죠? 다 엘이 들어가요. 또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 그렇죠? 엘리, 엘리야, 엘리사, 다 엘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 엘리야 한 글자 차이죠.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판이하게 다릅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자식들의 범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책망조차 하지 않는 무방비의 상태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가 한 일은 뭔가, 제사장이라면 그가 한 일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든지 뭐 늘 새벽마다 기도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며 축복했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 일은 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게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묘사가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름이 비슷하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이름인데도 성경에 보면 아주 판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아들 두 명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법궤는 빼앗기고 두 명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인 비느하스와 똑같은 이름이 아론의 손자 가운데 있어요.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모압 지역을 통과하면서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창궐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연병으로 임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가 되겠어요? 창을 들고 대낮에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령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두 명을 꿰뚫어서 그 창이 땅에 꽂힐 정도였다. 와, 괴력이죠. 용사죠. 그 창으로 사람 두 명을 꿰뚫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비느하스의 열심이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래서 아론 집안의 그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그 계보가, 아론에게도 무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에게로 그 축복의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판이한 삶을 사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베드로 사도 앞에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걸 보고 나도 칭찬을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까우니 그냥 절반만 드렸다고 해도 되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럴 때 단지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웬일인지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다니엘, 그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나머지 세 친구는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전부 그런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부 이런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버린 그거는 전부 다 벨이라든지 느고라든지 샤크라든지 전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유사한 일을 겪었잖아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심에 내선일체라는 명목을 내걸고 우리에게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 이것을 강요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을 극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 설교 중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냥 네가 좀 이름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면 이름값 정도라도 하며 살아라, 이런 정도로 지금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생에 아예 개입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시몬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바꾸고 싶는가? 이름이 원래 이름 뭐라고요?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형보다 뒤에 나오기 싫고 먼저 나가서 형이 되고 싶었으면 형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잡아 당기려고 했던 거죠. 비켜라,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성향. 여러분, 사람들이 둘이 예를 들어 레슬링이나 이런 격투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꿈치를 잡아서 확 채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까당당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좀 정당한 승부를 나누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발 뒤꿈치를 잡아서 땡긴다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성향으로 확대 의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 그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혹시 주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나요?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자, 그러니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면 나머지 인간은 못 덤비죠. 이미 게임 끝난 것을요. 제1의 존재를 이겼는데 이제 누군가 야곱에게 덤벼서 싸워서 이겨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 이기고 나야 야곱에게 도전장을 내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영원토록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어야 될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기권해 주셨거든요. 만약 끝까지 경기가 진행됐으면 심판들의 판정승으로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야곱은 판정패 당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KO 안 당하고 끝까지 버티더라도. 근데 왜 야곱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권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되죠.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굴복해라, 내 밑에 기어라, 나에게 상납해라, 어디 감히 얼굴을 쳐드냐, 이건 승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결이 있을 수 있고 이기고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진정으로 이긴 자는 진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야죠. 그 사람을 품에 안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진정한 승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과연 온전하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느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묻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가서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너 나 모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에게 어떠하든지 축복받고 싶어서 아버지, 형 속이고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야곱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까? 우리 이름 뭐라고 바꿀까요?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이름 극복하며 살면 되니까요. 비느하스이든 아나니아든 그 이름값대로 엘리든 그렇게 엘리야든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엘리라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값대로만 살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쟁이라 그랬죠. 예수쟁이가 뭡니까? 여러분, 구두 잘 만들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구두쟁이. 그죠? 뭐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풍각을 잘 울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풍각쟁이. 뭐 그런 노래 가사 있더만요. 전문가란 뜻입니다. 예수에 대한 전문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 그게 예수쟁이였죠.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금은 비웃음과 멸시의 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야곱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질문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